지난주에 중간기의 400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페르시아, 즉 바사의 역사가 한 200년,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했고, 페르시아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헬라 문화가 약 160년, 그리고 마카비 혁명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약 한 1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간기 400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400년의 흐름, 즉 중간기가 신약 이 배경에, 신약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역동의 시기가 지났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까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침묵하셨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준 영향 있죠? 5페이지. 첫 번째, 구약 이후 침묵의 40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2번도 보면 깊어가는 메시아 대망,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기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을 보면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마카비, 그 다음에 로마. 이 400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 동안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은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작은 땅덩어리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종교 전쟁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어느 누구도 쉽게 내주고 싶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이 침략했죠. 바벨론도 그랬고요. 그래도 바벨론이 또 멸망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고,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결국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 한 100여 년 독립을 맛봤지만 계속적인 식민 통치로 그들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누군가 오셔서, 즉 이스라엘에 늘 소망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400여 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화요일날 설교 새벽 예배 본문이기도 했던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은요, 우리같이 서울 출신 아니에요. 촌뜨기예요, 촌뜨기. 그 다음에 태어나신 것도 촌뜨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셨죠? 주로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똑같이 촌뜨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늘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는 뭔가 대단한 집안, 대단한 곳, 그런 곳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그런 장군과 같이 나타날 사람, 왕처럼 드러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촌디기, 갈릴리에서 목수질을 하고 있었던 그 촌디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400여 년 동안 계속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국의 통치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촌띠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형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깊어가는 메시아 대망. 시작. 바벨론 포로 이후 수많은 열강의 세력에 유대인들은 잠깐의 독립을 맛보았지만 연이은 철권 통치인 로마의 식민지의 고통 가운데 백성들은 다양한 종말론과 함께 메시아 사상이 더욱 팽배해졌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며 유대 본토뿐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디아스포라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4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장 깊었던 사상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깊은 사상은 뭐냐? 기다리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자, 3번. 이 400년은 알렉산더 제국과 헬라의 시대를 연결게 되는 서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격동의 시기 중 하나였다. 제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마카비 혁명, 로마, 격동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서구 역사상에도 마찬가지로 격동의 시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동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알렉산더가 그 6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더가 곳곳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 지역의 헬라 문화를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러 국가가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헬라 문화와 또 다른 정신세계가 열렸고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각각의 독특한 개념들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정치했다 그랬죠? 피지배국들에게 학교도 세워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문화도 열어주면서 헬라 문화를 그곳에 완전히 심어냈어요. 그래서 헬라 통치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뿌리 깊이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헬라 문화가 당방곡곡에 퍼졌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70인 성경 번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히브리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만국 통용이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70인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더 제국 시대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태어나게 된다. 알렉산더가 죽고 톨레미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한 뒤에 이 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된 톨레미 2세는 적극적인 헬라 문화의 후원자였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히브리어를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명령하였다.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발된 유대인 학자 70명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탄생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70인역의 탄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그동안 히브리어 개념으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념들, 즉 창조, 원죄, 구원 등과 같은 진리들이 헬라어라는 도구를 통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결국 이 70인역의 등장은 히브리 사상을 헬라 문화라는 커다란 수레에 실어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다. 그동안 유대인들 하나님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이 온 인류의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화가 되었고 헬라의 언어가 공통 언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됐던 성경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까막눈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놔서 그 말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흘러가게 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구약 성경이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다 읽혀지고 있었어요. 읽혀짐과 함께 무엇이 확장됐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그가 무엇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었는데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 읽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있었다면 그가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그 당시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으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왔어요? 빌립이 와서 이사야 51장 53장 이야기를 해설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듣고 깨닫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율은 거의 아프리카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었는데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 로마 감옥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럼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개척한 자가 없어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까지.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들었던 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일들은 참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형 성경이 헬라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4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디아스포라들이 히브리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문화를 전했으며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지켰으며 교육을 통하여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자, 디아스포라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디아스포라 시선 집중 거기 써 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시대부터 네,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따라 읽으려고 했는데 웅성웅성 해가지고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따라 읽지를 못했어요. 자, 디아스포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유대 이스라엘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소수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찢어진 거예요. 나라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한국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흩어진 백성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그렇죠. 어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교육. 유대 교육, 이스라엘의 정통 교육, 즉 모세 오경의 교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가지고는 그 유대 교육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의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흩어졌어도 요즘은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지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2대, 3대
전 세대 사람들, 즉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이스라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우스갯소리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면 아빠가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들이 간다고. 우리 한국 아이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의 문화와 유대 문화의 좀 차이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는 교육, 히브리 교육.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히브리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헬라파 디아스포라. 즉 히브리파 디아스포라는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늘 정통과 보수와 그 모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는 정통이야, 너는 정통이 아니지, 뭐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디아스포라, 즉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저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그들만의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정통파, 즉 히브리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흩어진 유대인들, 즉 대다수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헬라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한 300만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로 나눠져 있었고, 소아시아, 유럽, 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지금도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늘 시오니즘,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유럽의 정치에, 특별히 그 서방의 정치를 갖고 있는 많은 정치권에 속하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 유대인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국수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 즉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흩어져서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산 교육이 바로 히브리 교육. 너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 공동체야, 너희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시작. 당시 로마는 학문과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결과 바울과 같은 이들은 로마의 교통과 또 문화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라는 수레에 실려 로마를 뚫는 교통로로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제 마카비 혁명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 이후에 모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무엇이 지나간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간 거예요.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흘러가면서 무엇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헬라 문화 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뭐 기억하면 돼? 70인역 성경.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하나님께서 헬라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를 펼친 이유는 70인역 성경을 하나님이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다고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퍼지는 곳마다 헬라 성경이 전해졌고요, 로마의 길이 그 헬라 성경이 지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 길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간기 400년 기간은요, 침묵하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중간기 400년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적 차원으로 보면 성경의 확산, 복음의 확산이 있는 그 시간을 만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400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는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기간 동안 일하셨어요. 일하셨다고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고, 선교적으로는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때가 차매, 때가 차야 돼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냥 지나간 것 같으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 기간 동안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두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러기에 400년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저뿐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에는 침묵하시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기간 동안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은 날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다 흩어졌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 신약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이제 신약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혹시 PPT 있어요? 없나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는 신약의 마지막 그 시기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문화는 어떤 문화? 그렇죠, 헬라 하면, 헬라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 70인역 성경 아셨죠? 네. 그래서 언어가 지금 헬라 언어예요. 세계 공통어가. 그 다음에 종교는 여기 써져 있네, 그죠? 종교는 유대교. 신약의 시대적인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요. 문화는 헬라 문화, 그다음에 언어는 헬라어, 종교는 유대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신약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400년 중간 시기의 민족적 구성, 우리 아빠가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했는데 한번 그것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400년 중간 시기의 민족적 구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이게 이제 누군지 알겠죠? 네. 중간 시기에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왔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했죠. 그냥 또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거 있었지 생각하고 맞아 있어. 1차 때는 누구?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래서 1차 때는 성전 재건, 2차 때는 영적인 재건, 3차 때는 성벽 재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히브리파,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 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정통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디아스포라. 그냥 일반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ht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2대, 3대, 4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가장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회당을 지었죠. 회당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하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교육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율법 교육,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했대요. 처음에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그런 것에 참 감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디아스포라도 모임은 뭐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모임형 예배당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또 미국에 많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곳에서 알래스카에도 그 농토의 땅인 알래스카에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한 20-30가정 모인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당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미국 가면은 어디 가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딱 교회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예배당을 먼저 세우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민족적인 구성 중에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팔레스틴 유대인, 그 다음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인 초막절, 유월절 이런 일 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유월절에, 초막절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향하여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인. 우리가 사마리아인은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그들을 통치하면서 혼합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혼혈인들을 만들었어요. 혼혈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똑같이 유대인인데 혼합 민족이 됐다고.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는 그 아수르의 그 포로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인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시작.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 의해 함락되었다. 함락 직후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아수르로 끌려갔다. 그들은 그곳에 동화해 갔고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바벨론과 그 외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시간이 흘렀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 되었다.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유사했으나 유대인들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세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다. 자,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18명이에요? 19명이에요? 18명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명도 북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에도 남기도 해요. 그런데 북아수르의 정복 정책, 포로 정책은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는 어떻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은 정복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자치성을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혼혈되었다고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처럼 취급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면 또 주일날 또 들을 거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개의 개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가 어떤 개일까? 그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정통성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 평생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눌려 살았거든요. 우리는 혼혈이냐, 저 사람들 우리 개처럼 취급해, 우리는 예배해도 예배라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아. 사마리아에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동네에 갔겠어요? 자기 동네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리치며 전도하는 거예요. 자, 400년 중간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성은 팔레스틴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두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특세 기간이라 다음 주에는 성경대학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신약의 종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400년의 기가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침묵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물밑에서 계속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